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함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강기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어울릴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잘 나아가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지내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 잘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아직 코로나가 판치는데도 아무런 탈 없이 아버지가 보살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유혹과 조동에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가 길 터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 함께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자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다음은 박규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여러분 학교 개학을 했을 텐데 개학하느라 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기도 하고 또 안 가던 학교를 가려니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감정들이죠. 다들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 좀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힘내고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등부 동기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이제 2부 때 미션과 또 선물 추첨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원래 잘 웃는데 이렇게 잘 웃는데 학생들인데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대화도 잘 할 수 없고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못 봤구나. 원래는 이런 아이들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막 좋아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덩달아서 막 기쁘고 좋더라고요. 더욱이 이 남자 학생들 특히 이제 민성이 같은 경우는 막 1등에 걸려서 너무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이랑 또 1학년에 그 남자애들 태빈이, 민기, 또 오윤이 막 치킨, 커피 걸렸다고 막 좋아하는 그런 웃는 모습들. 제가 계속 고등부 있으면서 봤는데 평소에는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조용하던 애들이 막 너무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원래는 잘 웃는 아이들인데 맑은 아이들인데 조용히 있다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다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마지막으로 선에는 자기 이름을 본인이 뽑아서 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막 신기해하면서 놀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동기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우리 미랄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자기를 아주 높이 평가해서 막 잘난 체하며 그리고 상대방 남을 깔보며 막 우쭐거리며 버릇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막 우쭐거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상대방을 깔보는 막 버릇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교만하다라고 해요. 교만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교만하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교만한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정말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 수도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고 주변에 또 많은 나라들까지도 막 점령을 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막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졌고 이렇게 큰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왕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이 왕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우리도 막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너무 막 알 수 없는 꿈인 거예요. 막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 왕이 막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막 번민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 막 염려, 무서움, 불안이 막 그 꿈 때문에 막 찾아온 거예요. 그 꿈이 너무 막 알 수도 없고 신기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하루는 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바벨론의 자기 나라의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꾼 꿈의 그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영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꿈은 절대로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온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전에도 꿈을 꾸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 못할 때 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을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듣던 다니엘도 갑자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표정이 막 어두워지고 근심이 걱정이 가득 찬 그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4장에서 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꿈에 보니까 꿈의 내용대로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높이가 아주 높고 견고하고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막 닿았다고 합니다. 하늘에까지다. 근데 그 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나무처럼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아서 권세가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만큼 당신의 왕의 힘과 파워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말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4장 23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엄청난 영토, 또 힘, 파워, 영향력을 끼친 그런 진인 당신이 이제는 하늘처럼 높아진 그 당신이 나무처럼 그렇게 하늘 끝까지 닿았던 당신이 이제는 나무를 베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는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소가 먹는 풀을 당신이 먹을 것이고 하늘 이슬에 비에 맞아서 다 젖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그게 무려 7대 7년 동안 그렇게 살 겁니다. 짐승처럼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 아닌가요? 막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고 땅이 어마어마하고 영토가 어마어마하고 군대가 어마어마하고 파워가 그렇게 센 영향력이 그렇게 많았던 당신이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그렇게 그 기간을 7년 동안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당신은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냐면 25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후반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뭘 깨닫게 되냐면 당신이 7년이 지나고 그렇게 짐승처럼 생활하고 나서 7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하신 계획대로 왕도 세우고 왕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니엘서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결말적으로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제는 좀 공의롭게 행하시옵소서. 죄를 짓지 말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공의롭게 좀 행동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도 회개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불쌍히 국률이 여김으로 죄를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좀 회개하세요.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왕이 무사히 지낼 날들이 혹시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 어렵나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요약하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한 전 세계를 제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과 파워, 권력과 권세가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왕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은 네가 가진 모든 권력과 위치, 부, 파워, 왕이 된 거 이 모든 건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공의롭게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온전히 겸손히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이 왕이 된 것도, 직분을 얻은 것도, 권력을 얻은 것도, 건강을 얻은 것도, 평안하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꿈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흔히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는 않을 거야. 세상에 저렇게 나쁜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전 우주를 다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전 우주 전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고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만 막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친척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지금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우주를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말이죠. 오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왕, 하나님을 거역한 이 왕에게도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좀 대하시고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전 세계 모든 사람, 여러분의 가정, 친구, 학교, 선생님 모든 사람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뜻을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 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엄청난 해석까지 해 주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좀 돌이켜야 될 것 같잖아요? 좀 가난한 사람들도 국률이 여겨주고 죄도 안 짓고 좀 진실되게 살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왕은 그 꿈을 받고 해석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니엘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꿈도 보여주셨고 해석도 해줬어요. 좀 제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은. 이 왕궁, 이 화려하고 이 웅장하고 이 멋진 건물들, 이 나라, 이 군대, 이 백성들, 나의 통치를 받는 많은 나라들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건 다 내 권세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이것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줄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거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얻었다라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이룬 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적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공부 안 하잖아요. 난 열심히 공부했잖아. 시간도 들이고 땀도 들이고 내가 한 게 얼만데요. 내 시간 투자하고 건강 노력하고 땀 흘렸어요. 밤도 지새우면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땀도 흘렸고 시간도 들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수 있기에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건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남들보다 막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게 누굴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막 공부 잘할 거야 하면 공부가 막 매일 잘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준 걸 우리는 늘 깨달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무슨 일의 결과든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넓은 영토, 수많은 백성들, 먹을거리들, 군사들, 병거들, 화려하고 웅장한 그 왕궁들, 건축물들 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건설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건 나 때문이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TV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집안에 사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좀 깨달으라고 알려주셨고, 그걸 못 깨달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계속 깨닫지 못해서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잘나서 라며 자기 의를 막 계속 드러내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 왕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했다고 하는 이 왕 어떻게 될까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결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못 깨닫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교만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쫓겨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들짐승이랑 같이, 짐승들이랑 같이 살게 됩니다. 소가 먹는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 같이 되었고 손톱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새의 발톱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7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뭐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한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왕에서 짐승 같은 인생, 완전 극과 극의 인생을 살게 되죠. 바닥으로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7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왕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7년 동안 그렇게 짐승같이 살고 나서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안 믿던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참하게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신이구나. 내가 믿던 그 이 이방신 하나님 아니었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이 왕이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네가 이룬 게 절대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은 다 낮추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깨닫는 건 앞에 화면에 한번 나올 텐데, 깨닫는 건 마지막 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거요. 그 깨닫는 점 마지막 제일 뒤에 거. 네. 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그 부분.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의 생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다. 소망이 없었겠죠. 그런 낮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오히려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모든 걸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말하며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아주 바닥 땅끝까지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 우리의 낮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힘과 건세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낮추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낮추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권력도, 부도, 힘도, 능력도, 건강도, 재능도, 왕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우리의 낮음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여나 오늘 나온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지금 이룬 모든 것,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된 것도, 내가 지금의 이 위치에 있는 것도,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도,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도, 나에게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게, 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광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방역 지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도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에 생일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앉아있는 김민희 학생인데 이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른 친구들 누군지. 네. 그래서 저 친구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할 텐데요. 축복할 때 이렇게 손 뻗어서 마음을 다해서 생일 축하하는 그 의미를 저희가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나같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치겠습니다. 민이 잠깐 나와서 목사님한테 선물 받고 기도 잠깐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받을 때 박수로 축하한다고. 네, 축하해. 네, 목사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우리 미니 학생 이렇게 또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미니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학업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해.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요일 미션도 그렇고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잘 참여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사연 제출한 친구가 5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롤링페이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계신 저 호준 선생님한테 몰래 가시면 이 사연 저희가 롤링페이퍼 만든 걸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실 때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가서 이 롤링페이퍼와 선물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상 5일 미션 모두 완료한 친구들 저희가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과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선물 주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나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이, 한우리, 민희, 성중이, 혜원이, 승아, 수경이, 태성이, 아름이, 민성이, 선혜, 희주, 정우. 네, 친구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저희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모두 박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AS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이어서 저희 광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례랑 입교 학습 안내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 입교나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반 선생님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 주보에 나온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 광고하고 목사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그 뒤에 나갈 때 그 젤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몇 개씩 챙겨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련회
그 비대면 대면 수련회 어땠는지 잠깐 그런 피드백 반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